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마 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해하실 텐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과 연합하여 이렇게 우리 인간과 죄인된 우리 죄인들과 함께 죽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죽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죽음도 거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는 죽음 속에 우리 모두를 함께, 우리의 육이 함께 죽게 하셨기 때문에, 육이 죽었으니까 육신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하여 왜 우리의 육신도 함께 주님과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살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 속에 우리들도 함께 죽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죽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살아있으면 우리 육신은 육신을 따라 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신의 열매는 이런 거 많은 것들을 여기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이 안 죽으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우리들도 연합되어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육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영혼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 다른 점이 많아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만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육신이 살아있어 가지고 육신대로 많이 살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실수하고 죄 짓는 여러분 자신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 우리도 육신이 함께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며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난 주간도 지었을 테고 지금도 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보혈에는 여러분들이 짓는 죄,
현재 짓는 죄, 미래 짓는 죄까지도 다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 능력과 은혜가 주님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이제는 살아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셔가지고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서 인생을 살고 천국까지 사는 복을 받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님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얼마만큼 축복해 주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 자녀된 우리가 그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자라서 아버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 안에서 살기를 노력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도 자라게끔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기다가 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그 하나님 자녀의 어떤 원형, 그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공생의 삶은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나 또는 이 세상의 역사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 저주, 마귀, 귀신, 죽음 이런 거에 붙들려 종이 된 적이 없으세요. 이런 것들에 붙들려 종이 되지 않았고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해주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기를 노력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이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구원과 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생각하면 깨닫는 것이 있단 말이죠. 뭘 깨닫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구원과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구나. 이 구원과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한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어요. 왜 그렇게 닮게 지으셨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단 말이죠.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고 나 독립해 살겠다고 하는 식의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이런 참 불행이 왔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의 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 짓는 죄나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주님의 그 피 흘리는 십자가 죽음의 보혈에 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은 그걸 다 이뤘단 말이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린 대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해주셨으면 그 구원과 복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소유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자유가 충만하고 말이죠. 예수님처럼 내 안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 있던 기쁨이 가득하고 예수님에게 있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이 세상 환경, 내 인생이 어떠하든 거기에 종이 되지 않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처럼 사는 복을, 그거를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을 소유하고 누려야 예수님의 구원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을 내가 소유하지를 못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걸 내가 소유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구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이 담당하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들의 죄도, 온 인류의 죄도 함께 담당하고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렇지만 저들은 저들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구원과 축복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복을 주셨지만 그걸 자기 걸로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생활, 상관이 없는 삶을 저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매일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걸 소유하고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은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주신 그 구원과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려고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도 들어오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의지 속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그 축복들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 같으세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 같아. 어디 계신 거는 같은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하늘 어디에 계신 것 같아. 내 마음에 계신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또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전해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실이 실감이 되나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실감이 돼서 매일매일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그게 실감이 되지가 않아.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계시긴 계셔. 어디 계셔? 예수님도 계시긴 계셔. 내 안에 계신 건 믿지만은 확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 여러분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를 갖는다면, 이런 느낌을 갖는다면 복된 믿음 생활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고 이런 이미지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소유하고 기쁨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냥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나님은 계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정도 선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은 분명하게 막연한 대상이 많아. 막연하지만 분명치 않지만 자기들이 기도하면, 빌고 기도하면 뭐 복 준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종교인이에요. 우리들도 말이죠, 우리들도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정도로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내 인격 안에도 계시고 내 생각 속에도 계시고 내 감정 안에도 계시고 내 의지 안에도 계시고 내가 행동하면 행동 가운데도 계시고 무슨 일을 하면 거기서도 함께 하시며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이시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함께 살며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들의 영혼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과 복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구원과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다, 체계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그런 구원이요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보다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 체험을 누리는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루뭉실한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도 계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어디든지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이 의지하면서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생활은 이건 매일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 사회가 구원되기를 바라고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려고 하면 그 전에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것이 풍성해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로 말씀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역시 같은 거예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각자가 서야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 한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영혼이 살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러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누구를 떠오르게 한단 말이죠. 이분이 성령님이 나에게 이번에 전도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고 순종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를 해야 시간을 들이고 재물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전도를 해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호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천하보다 크신 분이고 천하보다 존귀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교통교제하며 살고 주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멋진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곁에도 계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일을 하면 일하는 데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몰려오면 거기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막 싸워 그러면 거기는 성령님이 안 계실까요? 거기도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얼른 싸움을 멈추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기도하며 교제하며 의지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나라 대통령이 앉아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분에게
소개도 안 시키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내가 뭐 대통령이 뭐 대수야 그러면서 내가 그냥 싹 무시해 버렸어요. 이러면은 이거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진짜 큰 신뢰, 큰 무례를 행한 거고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사하게 하고 소개시켜 드리고 그래야 맞는 거란 말이죠. 안 하면 그건 큰 신뢰, 큰 실수야.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더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높여드리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며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은 지금 큰 실수를 하는 것이고 큰 신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찬송을 드리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잘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범사를 잘되게 주실 것이고 육신이 병들어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그 성령님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육신대로 살려고 할 거예요. 육신은 대로 편한 것 좋아하고 육신의 짜릿한 즐거움을 쫓아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한다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행복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